우리들 각자가 기념일이라는 게 있죠. 생일도 기념일에 속할 것이고 또 각자가 기념으로 삼고 있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기념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특별히 그 기념일이 기쁜 날이면 괜찮겠는데 슬픔과 연관된 날이라면 그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상당히 자신의 마음의 슬픔을 주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가깝게는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도 그러할 것이고 오송 참사에 겪었던 이들도 그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지하철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 그들에게는 2월 18일, 2003년 2월 18일이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될 것이고 어쩌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거의 20-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갇혀 있었던 지하철의 승객들은 각자 자신의 가족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전화로 혹은 문자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왔음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남겼던 여러 이야기들 혹은 문자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 몇몇 문자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이 났어. 나 먼저 하늘나라 간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오빠 없어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알겠냐? 그리고 기다리지 마. 나 안 간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떠올려지는 사람, 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뭐 특별할 것 없고 대단할 것 없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박한 말로 그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만약에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역 동성로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고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불길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말로 전화하거나 혹은 문자를 보낼까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말은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절함이 그리고 거기에는 후회나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주 후에 함께 살펴보게 될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유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이전에 모세의 시종이 되었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왔던 여호수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지막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했던 말이 오늘 23장이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사를 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3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의 삶을 온전히 전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따라가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3번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2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스스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느 곳에 여호수아에 등장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13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몇 번에 걸쳐 들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 13장부터 21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22장부터 24장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가 아니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13장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의미에서 늙었다라고 사용하고 있다면 이 23장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죽음을 곧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 곧 죽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의 나이가 많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곧 자신이 이전의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은 3절부터 8절, 9절부터 13절, 14절부터 16절로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3부분의 구조에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헛된 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인 3절부터 8절은 회고, 전망, 권면 이러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회고의 말씀은 3절, 4절인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회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조금만 주의해서 들었다면은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무려 1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상태에서 자신은 말하는 자고 이스라엘은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 믿음의 상태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행할 길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경고하셨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변변하지 않았고 전투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이 가장 그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도 불리합니다. 모든 것이 불리했던 그 가나안에서의 전쟁,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로 끝났는지,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이 받게 됐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 왔는지,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는지,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했는지, 어떻게 남부 동맹의 그 견고한 그들을 무찔렀는지, 북부 동맹의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왔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부, 남부, 북부 그 지역들을 점령해 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미래에 대한 전망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해야 될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셨다면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서 가셨다면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앞서 가실 것이다라고 미래적인 전망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6절, 7절, 8절에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 가까이 한 것을 이제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친근히 한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앞에 썼던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고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가까이 하라. 두 번역 다 이 원문의 내용을 아주 바르게 그렇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예배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권면이 지난 후에 두 번째 권면은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권면도 회고와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는 같지만 세 번째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9절에서는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서 너희와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꾼이 돌아본 후에 이야기했을 때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철제 무기가 있고 그 땅에는 수많은 마병이 있고 그 땅에는 병거가 있어서 감히 우리가 그 땅의 백성들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맞설 자가 없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강한 나라들을 오히려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초로 해서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미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강한 나라를 쫓아내셨으므로 이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또한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레위기 26장 8절 말씀에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래를 지은 모세의 노래 중에 신명기 32장 30절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주셨고 그들이 반석처럼 의지하던 것들이 그들을 팔아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바로 이 일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경고하는 내용은 이 민족과 가까이 하게 되면 다시는 그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시작해 11절을 보십시오.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히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여호수아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두 나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 가운데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조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조약에 명시된 대로 행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와 가까이 하고 다른 나라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심히 사랑해라.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14절부터 16절의 세 번째 경고의 세 번째 권면은 과거를 회고하는 14절 말씀 이후에
15절과 16절에 아주 직진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응하여 어김이 없었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담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모두 응하게 하셨다. 그 역사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너희들은 그 역사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직진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고 그 선한 말씀이 응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길한 말씀을 주셨고 그 불길한 말씀도 응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선한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길한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을 펼쳐들면 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복에 대하여서 그보다 훨씬 거의 4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할지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 복된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저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기록으로 주신 이 저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었고 24장에서는 다시 한번 세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짐한 대로 살았을까요? 여호수아서 다음 책이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 하나의 그림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순환 도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평안했고 그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평안한 날이 지속되다가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사사기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거의 350년간을.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왕국 시대가 열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남과 북으로 나눠진 그 상태에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을 때 반짝 그들이 화평하며 복을 누리며 이방 나라가 그들에게 굴복했습니다. 평탄한 날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순종치 않아서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고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한 날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걷고 어떻게 멸망해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의 그 모든 약속들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6월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로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이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 공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공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공예배 자리에 흩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묵상의 연습을 온전히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회를 통하든지 겨자씨 모임을 통하든지 작은 소그룹 모임을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개인적인 경험이나 우리들의 지나간 날들에 대한 한풀이나 혹은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기초해서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작년 성경 공부에 대한 공고가 났을 때에 열심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내 발에, 내 입에, 내 얼굴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말에도 신실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공의로움이 있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주의 백성의 삶이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역 동성로역에 연기가 가득히 차오르고 불길이 점점 돋쳐오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양한 말을 남길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시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선창을 하면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도 행하실 것이다.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행하실 것이다.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바로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나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에게 행하실 것임을 전하며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에게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